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그 주보 속지가 있죠. 그래서 속지의 그 설교문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주보에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이 설교는 김은국 목사님, 이분은 말씀의 교회 그리고 도서출판 규장, 기독교 출판사 중에 굉장히 큰 출판사죠. 거기에 편집국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오디오 설교를 요약한 것을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이 글을 잠깐 읽다가 참 우리가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어 왔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설교 말씀 가운데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2페이지에 보면 죄의 문을 통과하라, 또 회개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의 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죽는 십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려 하는 근원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체죠.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죠.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자아의 문제고 옛사람의 문제이다. 이 옛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새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성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4페이지 쪽에 두 번째 단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으면 그때 비로소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죄는 나의 옛사람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날이 바로 옛 자아의 죽음의 날임을 기억하라, 뭐 이렇게 등등. 이 말씀이 우연치 않게 보게 돼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오늘은 속지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됐는데, 강대상에서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후의 부활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뭐 똑같은 말씀일 테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그때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화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대행적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산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충성한다, 내가 봉사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면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우리가 절대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는 계산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온. 그래서 그것이 죽었다면 이젠 판단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죄 안 해야 되고 뭐라고 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별소리 다 들어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멍청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죠. 분명한 신학, 분명한 성경적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워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저자가 누구게 그랬더니 유다요 그랬어요. 어떤 유다게 그랬더니 가론 유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론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오늘 성경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이 몇 절인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인가 뭐 1절인 것 같네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동생이 생겼는데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30년 이상을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를 함께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동생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유다의 시각 속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유다로 봤지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불만 어린 불만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 얘들아 나는 니네 담임 목사님이야. 좀 목사님으로 좀 돼. 왜 맨날 아빠로 남편으로만 돼. 그런 말을 해요. 아빠로 보니까 어떤 때는 잔소리 같고 어떤 때는 설교만 한다고 그러죠. 물론 제가 잔소리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서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지만 그런데 정말 목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고 또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인간적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유다의 눈에 그의 형제 이 유다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겠냐고요. 그리스도로 보였겠냐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유다가 변화되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내 형이 아니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1장 1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형제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하이베사공, 배 짓는 사람,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실 때에 이때 야고보도 미쳤다. 저 미쳤다. 형도 아니다. 미친, 욕하면 좀 안 되지만 미친 뭐다.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또 여기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미쳤다, 믿지 않았다,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는 준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에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형이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믿는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지만 그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안 됩니다. 절대 머리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죠.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유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죠. 가족들의 이제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 사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가 육신적인 형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얘야, 내가 성령이 나타나시 어느 날 성령께서 결혼 전에 니네 아빠하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니네 형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마리아는 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안 믿었던 거죠.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유다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랬는데 이제 바뀌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인데 왜 오늘 이 유다서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유다가 기록했느냐? 오늘 여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본문 유다서 3절을 보면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지금 이 유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간절했어요.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유다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권고하고 싶은 말.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서신이 유다서라는 거예요. 짤막한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권고냐면 거기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가만히 들어왔대요. 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판결을 받기로, 그러니까 심판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주의자들이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기로 했던, 이미 심판받을 사람들인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죠. 또 경건치 아니하며, 이단주의자들이 경건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충성하고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경건의 삶을 아무리 산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보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당연하죠. 게임이 안 되죠.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온가?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분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 경건하지 않은 이단주의자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면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성경과 더 많은 기도와,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정성순 집사님, 아니 우리 조기현 성도님 그 킹콩 그 카페에 그렇게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대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사람이 바꿔가면서 열심히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기현 성도님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러긴 뭐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들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들어준다. 듣기 싫지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들 열심히 해요.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그거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아파트 띵똥하고. 아유, 그들의 열심 우리보다 경건해요. 눈에 보이는 경건함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전도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지만, 그들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잖아요. 그게 경건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경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단주의자들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란 말을 살짝 바꾸고. 복음의 변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성경을 대비해가지고 인용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 아들 둘이 어릴 때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 녀석들 중국 땅에 선교사님 가정에 우르무치 보낼 때에 헌신했어. 그러니까 저 녀석들한테 그걸 보고 어린 초등학생을 보냈는데,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부끄럽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몸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심지어 어떤 때는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하면 저희 아내는 또 받아치죠. 애들한테도 하면 서운한 말 들리죠. 그러면 그거를 견디다는 게 참 한번 대판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 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아니, 저희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잘못 전할까봐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뭔가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것을 혹시 제가 이렇게 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제도 이제 자는데 요즘 세상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휴대폰. 여보, 이제 자요. 그리고선 누워서 성경을 봤어요. 오늘 본문도 보고 유다서의 배경도 보고 요즘 휴대폰 너무 좋아서 쭉 유다서에 대해서 쭉 봐요. 여러분, 제가 유다서를 모르겠습니까? 신학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다시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유다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유다서를 이렇게 보나? 그러면서 어젯밤에 유다서를 보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도전이 됐지만, 물론 제가 누군가는 그래요.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평가돼야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연목사.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만 독단적인 그런 얘기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는 성경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모르면 얘기 안 하는 거고. 어제 저희 어머니가 장문을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70일 넘는 분이 그런 것도 수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네오시스, 엔투케스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서 설교가 어렵지만 정말 거기서 뭘 말하는지 도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묵상을 해야겠다. 그런데 너희 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하도 언어도 써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어렵지만, 그리고 어머님 아들 연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목사 다 똑같아요. 저보다 더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보다도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좀 잘 알려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좀 어떻게든지 좀 쉽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만 몇 번을 봅니다. 이 원고는 이번 주는 좀 일찍 했어요. 일찍. 아마 월요일쯤 다 끝났어요. 월요일날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몇 번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받아서 말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묵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서 애들은 시끄럽지만 그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원고하고 설교가 똑같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어찌됐든 이단주의자들은 경건치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경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경건치 아니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생명이 없는 말을 하구나. 경건치 아니하니까 이들은 옛적부터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요, 성경을. 왜 바꿔요?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사인 거예요. 이성적 해석이에요, 이성적 해석. 이단주의자들의 특징. 이단주의자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런 것들을 이단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뭐가 나쁜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단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경건치 아니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안 계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주제 방탕하고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뭐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가 뭐예요? 주가 되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 자체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다 믿죠, 오늘날도.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형제들이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엉망이죠. 왜? 바꾸니까,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쓴, 하나님의 감동을 빌어서 쓴 성경이 유다서인 겁니다. 결국 뭐냐? 얘들아, 이단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경고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유다서를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다서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7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럼 이 말을 지금 유다가 했다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냐는 거죠. 뭘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 사도들이 한 말.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도들이 한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 7, 8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 믿으라, 뭐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게 뭐다? 다른 복음이다. 이단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주님 좀 모시고 사세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세요. 그러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모시고 사는 건가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음. 뭘 죽습니까? 뭐 육체를 죽으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육체가 뭡니까? 소마라는 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입니다. 좀 내 생각대로 살지 좀 마세요. 내 판단대로 살지 마세요. 맨날 이 설교할 수밖에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거 외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늦은 밤에. 우연치 않게 CTX를 잘 안 보는데 채널이 뭐 한참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도전도 좀 받아보고 좀 무슨 말씀을 하려거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 설교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공고한데 어깨만 두들겨줘도 위로가 될 텐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힘듦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을 때 저분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건지를 아니까 마음에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쭉 얘기했는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저도 강대상에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의 설교할 수 있고 소망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버겁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쉽게 진짜. 그런데 이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해석이 어렵죠. 뭐 언어도까지 써가면서 신학교에서는 언어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면 정말 위로가 뭐가 위로냐고요. 지금 내가 곤고하고 힘들어요. 어깨에 두들겨주고 정말 용기 주는 게 위로인가? 아니면 너 그거 아니야. 좀 똑바로 생명을 가져. 그러면 다 해결되라는 것이 맞는 건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고 힘들어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이에요. 수요일날 말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인터넷에 이번 주 미리 올려놨는데 시험이 뭐냐 시험.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것들도요. 하나님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단주의자들은 뭐냐면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생명적인 말씀, 생명적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것을 전하면 뭐예요? 가만히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온 자들. 베드로후서 2장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사셨죠.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니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더 보십시다.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이제 보세요.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교하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친구 목사 아버님 소천하셔서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들이 모이니까 이번 주 갔다 왔어요.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만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길래 너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설교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설교집도 좀 보고, 그 친구 목사가 한 말이 다른 설교집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보면서 그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연구해보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봅니다. 잘 안 보지만
기왕이면 정말 묵상해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분들의 설교 참고는 할 수 있죠. 뭐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틀렸다 맞았다라는 정의도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남의 거 보고. 자, 오늘 여기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에 사도들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안 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결국 이 유다가 이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들을 좀 기억하라, 이렇게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사도들이 한 말이 이단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는데, 그 이단주의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오늘 여기 18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좀 기억하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가르침을 좀 잊어버려. 그거 아니야. 사도들이 한 말 좀 기억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 이단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결국은 뭐였어요? 복음은 아닌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주의자고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지 어떻게 너희는 그들의 말을 하냐, 그들의 가르침을 받냐. 자, 그들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 이단주의자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말 자체가. 자,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시간 기도해요. 최명숙 권사님이 3시간 10분 기도해요. 또 뭐 여기 기론이가 5시간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론이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읽고, 권사님은 1시간 읽고, 저는 성경 5분 읽어요. 제일 경건한 사람 누구죠? 다 대답하기 애매모호하잖아요. 목사님 같기도 한데 기도도 적게 하고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기론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 내 삶이,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경건은 저는 몰라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지만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 그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건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치 않다라는 단어가, 경건치 않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없는 거, 정욕대로 행한다 했어요. 정욕. 그럼 정욕대로 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정욕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육체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정욕대로 행하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됐어요. 에피듀미아. 이 에피듀미아라는 것이 정욕이란 단어고 욕심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욕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어떤 욕심이면 육체로부터 오는 욕심, 당연하죠. 결국 뭐예요? 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이 죄로부터 오는 게 다, 욕심은 죄로부터 오는 거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정집사님 욕심 좀 부리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전 욕심 많아요 그러시길래 본인이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은요, 우리가 더 가지면 얼마나 갖겠고 소유하면 얼마나 소유하겠어요. 근데 어떤 욕심이냐면 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영적인 욕심은 더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정집사님이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욕심, 말씀의 욕심, 은혜의 욕심은 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육체로부터 오는 욕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욕대로 행하며. 이단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단주의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욕심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도 육체 욕심,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누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떤 거냐? 진노의 자녀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이요, 정욕이에요. 에피드미아, 육체 욕심.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그럼 뭐 산에 가서 아무 욕심 없이 도 닦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50만 원을 벌면, 하루에 50만 원 굉장히 많이 벌죠. 이 사람은 55만 원 벌기를 원하고, 이거 벌으면 60만 원 벌기를 원하는 게 다 육체로부터 오는 욕심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50만 원은 고사하고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5만 원 줘보세요. 6만 원, 7만 원.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몸 육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몸, 사망의 몸. 내가 행하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행동이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뭔가를 행해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놈 나쁜 놈이에요. 왜?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심판 안 받게요?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서 본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보시죠. 4장 22절이네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 다 정욕, 에피드미아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유혹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기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같은 거예요. 소마,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오는 거, 다 죄.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사람들이다. 경건치도 않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죄로부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단주의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 제 생각대로 한다면 그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 그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들은 또 정욕대로 행하며,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 더 있지만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이 갔고. 자, 정욕대로 행하며, 이제 자, 경건치 아니한 게 어떤 건지 아셨고, 정욕대로 행하며 결국엔 죄로부터 오는 그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 이게 조롱하는 자들 그러면 막 남 놀리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엠마 파이카타이 이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소하다라는 단어고, 명사형으로 요 조롱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 단어 에피타마이라는 단어가 파이크타이라는 단어인데, 파이크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니까 조소하고 거짓 선생이고, 결국엔 뭐냐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쓸 때 이들을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거짓 선생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예요. 조롱하는 자들 이꼴 거짓 선생.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단주의자들은 경건치도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또 육체 욕심대로 살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다. 조롱하는 자들.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뜻을 따른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막 조롱한다고 해서 뭐 난 막 이상하다, 나쁘다 이렇게 단어로 기룡하는 자, 옛날에는 기룡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조롱하는 자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가지고 앞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했죠? 이런 사람 말 좀 듣지 말라. 경건치 아니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 좀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예전에 말했던 거 그것 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 사람들은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네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이단주의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왜요? 하나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죠. 동일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단주의자들은 늘 나누게 돼 있어요. 이단주의자. 분열을 일으켜요. 거짓된 거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니까. 또 육에 속한 자며 여기 또 나오네요. 계속 반복하네. 여기 성령이 없는 자라. 여기 지금 성령이 아니라 여기 뭐죠? 푸뉴마트. 영이에요. 영.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단주의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뒤에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때 나와요. 여기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 가지고는 이거 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주의자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단주의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신, 다시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이단주의자들은 영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영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0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 이제 너희는 좀 세워라. 뭘 세워라?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근데 우리 자신의 기초가 뭐냐?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는 내가 뭔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확신하는 거. 오늘 우리 예림이가 목사님 믿음이라는 거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지난번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했지. 근데 세상의 가치관의 믿음은 그런 거고 우리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기억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거 위에 우리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뭘 기초가 되고 뭘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거룩한 믿음 안에 사는 건데 그것으로 너희가 좀 튼튼하게 살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여기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오늘 여기 유다가 말하고 있는 지금 그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믿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누가 계시냐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토스. 여러분이 살면은 아직도 못 받지 않은 거예요, 육체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도 생각도 좀 버리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앞서 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터전 위에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주의자들이 똑똑해서 뭔가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발 좀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터전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18절 본문에 보면 20절이죠. 20절 보면, 자, 자신을 세우고 또 여기 기도하며, 여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이에요.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여기는 성령이에요. 아까는 영이었고, 이단주의자들은 영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거요, 딱 한번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동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쭉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원하는 게 나와요. 원하는 게. 원하는 것도 좋은 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뭐 등등, 뭐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이걸 기도한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아마 지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면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데오시스라고 그래요. 데오시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게 나와요, 간구가. 그렇지만 이건 참 초보적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 기도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죠. 엔트크스, 중보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영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합당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이 네오시스라는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기도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프로슈케. 이게 기도예요. 이게 프로슈케. 이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얘들아 쟤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데오시스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프로슈케 해라. 프로슈케가 뭐냐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도 속에 보면 간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런 기도를 하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네오시스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유다가 지금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 성령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분?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 결국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기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복음적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단주의자들은 교회가 뭐 어떻고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발 좀 생명을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 내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아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성령이 기도한다. 프로슈케. 자, 너희는 이단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자신만큼은 못 지켜요. 자신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일 몹쓸 인간이 자기 자신인 거 아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이미 더 더러운 거예요. 저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말, 저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보란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라.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지키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지킨다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였었어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키다라면 영어로 keep, 이렇게 지키는 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여러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개 있어서 사도행전도 찾아보고 또 뭐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요한일서부터. 그런데 눈에 들어온 성경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킨다. 약한 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킨다라는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의 에너지를 가졌다면 사단 마귀는 100입니다. 절대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무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아까 유다는 지키며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지키며 근데 우리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뭔 성경만 죽어라고 찾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어렵지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테레오 여기 나옵니다.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단어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이 지키라 때는 어떤 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 복종하다라는 단어였어요. 복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지키는 거지, 내가 뭘 하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테러라는 개념이 지키다라는 거예요. 뭐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샤마, 복종하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샤마, 복종하는 마음을 구했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게 어렵죠. 맨날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죽으라고 그러지 않나. 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질 않나.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쉽겠어요? 생명이? 서울대학 가는 건 하면 되겠죠. 저도 솔직히 지금부터 정말 만약에 너가 1년 동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못 가면 우리 현물 데려가겠다. 깡패 놈이 와가지고 24시간 잠 안 자고 공부하겠죠. 서울대학 못 가겠어요? 될 거예요. 만약에 막 걔는 지금 막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굶주리고 만두만 먹고 그냥 막 때리고 막 눈치꾸미고 하겠죠. 자식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은혜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져야 되는 그게 아니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성도 그래요. 자, 지키다라는 단어 많은데 사도행전 15장 5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여기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복종해라 이런 단어.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한 달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은 안 찾더라도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들을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좀 가물가물하고 워낙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적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뭘 지키겠어요? 여러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사탄이 이겨요. 여러분하고 싸우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긴 해요. 이렇게 툭툭 쳐요. 저를 툭툭 치겠죠. 이것으로. 그러나 저를 못 건듭니다.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 건드리겠잖아요. 그 생명만큼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이것저것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건들긴 해도, 느끼기는 해도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것을 날마다 육신을 진다고 그러는, 육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엘레오스라는 단어였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인데 어떤 자비냐면 이 긍휼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자비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자비.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마지막 심판 때의 자비.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희 아내가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아침에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거 생각하면 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요즘에 제 설교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저희 아내도 느끼는 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늘 느껴지는 게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려다가 못하고 저도 한 주간 좀 생각했어요. 설교도 사랑에 대한 설교 잘 안 하고 맨날 그놈의 공의의 하나님만 설교하는, 맨날 죽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 복음, 이런 게 공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데, 마지막 때의 사랑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격려해 주는 게 사랑이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 나를 안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마지막 때의 엘레오스라는 게 뭐냐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불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 이런 말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합집합. 정말 공의의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말하지 아니해도 이 사랑은 느껴지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헬로스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고 소망하고, 이거 거기 틀린 게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사랑이냐?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넓게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다. 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가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런 단어예요. 여기 지금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시죠.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기도 긍휼하심이 나오는데,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책이 유다서입니다. 왜 유다서를 기록했느냐? 뭔가 권고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권고하고 싶었어요? 이단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이단주의자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욕대로 살고, 경건치 않냐고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어떤 가르침?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었어요. 복음. 십자가 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얘들아,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서 있고,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신 그리스도의 긍휼, 기도, 원하신 대로 살고, 뭐 이렇게 지키고, 그리도 긍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게 유다서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으로만 생각했어요. 육신적이면.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치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예수 형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부 가족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뭐 믿고 이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도 견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있는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것이 안 되면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킵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 되지. 이런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동생 유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지키고 긍휼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이 신천지, 불교, 통일교, 타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복음과 비슷한 진리라고 말하는 가르침일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씨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